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 제목,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그런 믿음의 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바로 23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127살에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죽은 후 48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이제 175세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두 번째 결혼을 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25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였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그는 성숙하여졌음을 우리가 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떠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삶의 모습과 비교를 해서 볼 때 그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성장되어진 성숙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과거의 그의 인생의 모습의 한 불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과거의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불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자녀로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나 이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불신적인 모습을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런 과거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비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는데, 번제물로 바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참으로 불가능함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었죠. 자,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그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어떤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아니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9절 말씀이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일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가는 그 3일간의 시간들 속에서 물론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갈등과 어떤 동요가, 어떤 마음의 주저함이 충분히, 아니면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포기할까? 자, 그런 많은 이제 고민과 어떤 마음의 동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5절 말씀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까?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임을 이제 믿고 그 어떤 다른 어떤 불안한 어떤 염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당황스러움이 그에게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니까 무사하게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때 그의 마음 안에는 비록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만 어떤 불안함이나 당황함이나 어떤 마음의 동요를 그가 갖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이지만 모두가 다시 그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8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아니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것을 8절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이 그 8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 묻는 물음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아들 이삭의 그 물음에 아버지는 어떤 동요함도 없이 침착하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8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같은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이제 약속의 자녀로 낳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지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였던 그런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필요치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채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자녀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런 육신적인 자녀 이스마엘이나 그냥 만족함으로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7장 19절에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비웃으며 불신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설득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요구되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요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불신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실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이미 육신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지나가 버린 무력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했던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무력한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이제 그가 경험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 5절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할 수 있죠. 우리 2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성취되어진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21장 5절 다시 읽어보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무력한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그가 경험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사건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불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5절과 8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보시죠.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두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종을 제외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인 거예요. 어떻게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두 명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을 것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인도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 자, 과거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현재의 아브라함 어떤 것이 다른가요? 자, 어떤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가 바쳐야 될 그러한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 자,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과거에 그 불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른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두 본문의 두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의미 있게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먼저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성전 지을 것을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그들이 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군데 다른 한 군데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만한, 자, 우리 6절의 말씀도 추가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그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까지도, 우리가 역대상 이 말씀과 고린도서 두 군데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63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4장. 찬송가 634장의 가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바로 이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시간과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역대상과 고린도서 말씀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것,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기꺼이 즐거이 또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인 책임감들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